전능하신 창조의 주님, 평강과 구원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주님 앞에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듯이 저희도 계속 주님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매일 감사드리며 살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허무한 생각은 세상 일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는데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시간이 부족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피하고 빛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빛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고자 오셨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 대성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주님의 자녀와 후사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큰 무리를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도 착한 마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대화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힘대로 도우는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는 새로운 희망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백신을 받지 못한 분들과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보내주시고 생각이 잘못된 곳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어린 양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 한태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놀라운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허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달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임팩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야구 스윙이나 골프 스윙에서 임팩트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에 어떤 아주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지점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순간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공을 멀리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임팩트는 어떤 무엇과 강력하게 충돌하다, 강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할 때에 임팩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임팩트의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팩트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안디옥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도시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 세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선택했을까? 안디옥 지역을 선택했을까? 왜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셀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도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수많은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안디옥에 강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안디옥 도시였을까?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통치하는 거대한 지역을 통치하면서 전략적으로 세 도시를 수도로 삼아서 그 거점 지역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배해 나갔습니다. 마치 트라이앵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쪽에 로마 중심으로 유럽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거대한 땅을 지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남쪽에 아프리카를 통치하는 데에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거점으로 세 도시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 갔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북가주,
트라이앵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동쪽에 오클랜드가 있고 남쪽에 산호세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당시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역 삼각형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최정예 군단 로마 군단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안디옥이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지중해로 배를 타고 아프리카나 또 로마로 물건들이 들어가는데 아시아에서 이 물건을 내려놓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 정말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디옥이 중요한 것은 당시 로마의 신이었던 아폴로와 여신의 진원지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것이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도시 안디옥을 성령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게 이 도시 안에 바로 성령의 임팩트로 이방인 지역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혼란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을 품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국한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지 못하는 혼란과 역경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무서운 핍박이 들어오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피난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피난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에 위치한 안디옥 도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 동일하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들을 동일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레네 사람과 몇 성도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안디옥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넘어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팩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임팩트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교회 역사상, 아니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것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불려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던 정말 너무나 좋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안디옥에서 바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가 전파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오직 예수님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주 간단한 신앙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자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팩트로 역사했습니다. 정말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9절 24절을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께 돌아오고 주께 붙어있어라. 주 예수님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 삶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의 삶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 안에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임팩트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26절.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숫자가 작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된 지 1년이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몇십 명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팩트하자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몇 개월 전 나와 같이 술 먹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죄짓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변했어. 아니, 1년 전에 나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 아니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몇 개월 전에 뭐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변했네. 나와 달라. 나와 정반대로 살고 있어. 예전의 친구가 아니야. 두 눈으로 봤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자세히 봤더니 그 예수 믿는 그 사람, 그 친구 뒤에 예수님이 엎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아니야? 예수님이 등에 옆에 있는 게 보여.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명칭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불렀던, 성도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불렀던 명칭이 아니에요. 세상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불렀던 명칭,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안디옥 사회로부터 이런 명칭을 받았다고 한다면, 불려졌다고 한다면 정말 특별한 일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 스스로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확인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나를 평가할 때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말하는 곳,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터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사업처에서 정말 내 뒤에 예수님이 등에 엎여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북가주 또 선회제 지역 교회 협의회 회장 일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식사한 후에 특별히 저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식사한 후에 팁을 야박하게 지불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많고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좀 교회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팁을 좀 후하게 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얼굴이 붉어졌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내 등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안에 역사한 성령의 임팩트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게 세 가지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첫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또 바나바와 바울이었을까? 당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당시 안디옥에 가까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는 것처럼 안디옥 이 도시 바로 서쪽에 지중해 그 바다에 위치했던 섬 사이프러스 출신의 레위 지파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안디옥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출신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도시 주변의 유대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택해서 바로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24절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착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해요. 내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착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착한 사람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이 믿음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도대체 어떤 말일까? 충만하다는 뜻은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이 비움이 없이 그냥 성령으로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을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충만에 대해서 이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술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도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모든 행동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 이 정신이나 육체가 술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 취하면. 동일하게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행동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는 것처럼 담에색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바나바가 다소까지 올라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바나바가 믿음의 후배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동력했습니다. 협력 목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기에 성령의 강력한 임팩트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20절 다시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나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누구의 말로 들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바로 장소가 안디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안디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를 나누는 모든 그 반에 인도자분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같이 인도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또 여러 반원들이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이때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말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말했는데, 저 인도자분이 말했는데, 장로님이 말했는데, 집사님이 말했는데, 아니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변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반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임팩트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냐? 옛날 그 사람이 아니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이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우리 매주일 다시 한번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 말씀 사역이 다시 회복되는,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교회를 보면, 야, 정말 저 사람 성경인 사람들이다.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별명이 우리 교회 밖에서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임팩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1년이 갓 지난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당시 안디옥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이 풍족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각기 힘내로 최선을 다해서 능력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지갑이 회개할 때 회개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보다 오랫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보다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아침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 한나회 성경 공부반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언제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들어올 때에 혹시 갖고 손에 들고 온 돈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70년 초에 들어왔고 70년 후반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국에 들어온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70년대 초에 한국에서 그 달러를 갖고 왔는데 손에 100불 들고 왔대요. 어떤 분은 300불, 어떤 분은 500불 들고 왔다는 거예요. 당시 50년 전에 100불이면 그래도 그 당시 한국 경제 상황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돈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할 때 100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00불 들고 오셨는데 오늘 5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내 손에는 얼마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92년대 미국 들어오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새 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작은 집을 허락해 주신 것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이민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역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한 10년 위에 안디옥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임팩트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팩트가 우리 대성교회 안에 일어나서 산호세 교회 도시 밖으로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산호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성령의 임팩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팩트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임팩트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안디옥 도시를 움직이는 것처럼 산호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팩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